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날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날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주의 날을 노래하게 해주시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아름다운 전환기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오니 주님의 놀라운 하시는 일들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펼쳐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5절인데 오늘 23절에서 25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그 열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그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날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그날, 어떤 날일까요? 사람들에게 질문도 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질문을 하면 남자분들은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첫 아기를 얻었을 때, 내 가정에 아들과 딸이 태어났었을 때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하죠. 자매님들은 어떤 날이 기억이 나냐라고 물어보면 뭘까요? 놀랍게도 아기가 태어났던 날이 아니라 자매님들은 결혼식 하던 날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었던 기억이 결혼이기도 했다는 거죠. 이 남자는 왜 결혼이 인생에 가장 기억 있는 날이 아니라 애 태어난 날이 될까?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떠올릴 수 있겠죠. 가장 the saddest moment in my life, 나의 가장 슬펐던 날, 그리고 내가 너무 아프고 외로웠던 날, 여러 날들도 떠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많은 날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게는 트라우마가 남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게는 또 소망이 남기도 하고 각자에게 the day, 그날이라고 하는 the very day,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의미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되고 나면 신앙인의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그날 하면 과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 어떨 때에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아픈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이 되고 나면 우리에게 the very day,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겐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난날에 있었던 그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과거의 날들이죠. 그러나 앞으로 올 그날, 미래형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바로 그 날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거쳐가느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느냐, 소망을 갖느냐에 따라 그것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회복의 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 바로 그 날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그날, 과거에 아팠던 그날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중한 날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시간에 대해서 좀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그 당대에 이루어질 그 날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일어나게 될 그 날을 바라보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야도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실 때마다 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을 이사야와 그 포로 귀환기까지 포함되어진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루어질 예언인가, 아니면 이것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예언인가를 시간의 시점을 잘 비교해 보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은 어떤 날이 일어날 것인가? 아마 이사야도 이건 뭔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알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재림 때에 일어날 일까지 자기 자신이 예언을 했으니까 얼마나 모르고 한 이야기겠어요. 그러나 그는 소망이 있었겠죠.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25절 전체를 보시면 바로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다. 바로 애굽이 유대를 두려워하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너무나 놀라운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치시는 것을 넘어서 이젠 고치시고, 그리고 22절은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은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무슨 말이죠? 제국을 만들고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며 전쟁하던 세상, 아수르 제국은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 지역을 계속 공격했던 이유가 이집트가 아수르와 갈등이 벌어지게 될 때 지정학적으로 딱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집트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을 자신의 영향력권에 주고 싶어 했고,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집트로부터 자신의 영향력을 두는 곳으로 두려고 했던 거죠. 꼭 마치 지금 한반도의 운명과 비슷한 거죠. 중국도 러시아도 양보하고 싶지 않고 미국과 일본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처럼,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이집트 제국, 애굽 제국 사이에서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세계 대제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25절은 거의 두 절에 한 번씩 매절마다 그날에로 시작하고 끝이 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어떤 날이 오는가? 이스라엘 하나 번영해서 성공하고 강력한 강대국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스라엘이나 애굽과 아수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애굽과 아수르가 왕래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애굽이여. 상상도 못할 말이지 않습니까? 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수르라는 겁니다.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차이가 없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뭘 말하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이 있어지다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타락으로 인하여 정말 그 바벨론 광야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메소포타미아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흘렀던 창조의 에덴 동산에 그 강이 발원했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가 회복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다를 회복하는 예언을 통해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모든 유라시아 대륙과 이 한반도와 이 미국 땅이 다시 내 백성 아메리카여, 내 손으로 지은 LA여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리고 이 영향력은 저 중남미와 중국과 저 이슬람 무슬림들이 있는 곳과 모든 백성들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임을 회복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오실 것, 그 예언이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옵션으로 둘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필수로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은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선교적 삶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필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앗수르를 회복하고 이집트를 회복하는 걸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 안에만이 아니라 앗수르와 이집트까지 회복시키시는 축복이 되게 하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터의 친척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내 백성으로 부르고 있고 앗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함인 것이지요. 나를 하나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애굽과 앗수르를 회복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 안에, 이웃들 안에 이 땅이 복을 받게 하는 일, 그 축복이 그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에게 주어진 복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흘러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 그 축복의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으로 인해 민족과 열방이 주의 나라가 되는 회복의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반목과 질시와 미움과 갈등으로 온 세상이 갈라져 있습니다. 원수된 관계가 형제와 자매의 관계가 될 날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끊임없이 애굽과 앗수르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치유와 회복이 나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흘러가게 해주시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의 평화의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그날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미움으로 가득 찼던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진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어지고 서로 소원해졌던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의 깨어진 관계들 안에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 세상 너무나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인종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차이로 인하여 수없는 갈등이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과 사회 안에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반목하고 전쟁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확진자들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6개월 동안 15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최선장에 있는 우리 의료인들, 우리 성도님들 통화를 할 때마다 얼굴을 보면 마스크를 쓰고 코 위가 헐어 있는 분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회복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날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하여서 연로하여서 양로병원에 또한 힘든 싸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암으로 인하여 치열한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또한 6개월 동안 15만 명이 미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세계에서 65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치유와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투병 가운데 있는 많은 확진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최전선에 있는 우리 의료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콧등이 헐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온몸에 땀띠와 두드러기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속에 헌신하고 있는 그 수고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땅의 백성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지혜롭게 성숙한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